아멘. 나눠드린 강의한 언어는 147페이지, 강의한 14권의 147페이지는 도표가 2개 있는데, 도표 위에 이제 설명이 있는 대로 위에 있는 도표에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이런 분이다 하고 소개한 내용입니다. 1장 1절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을 태초에 계셨던 말씀으로, 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잘 아니까 그냥 설명은 생략하고, 그런데 1장 4절에 그 안에, 즉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시다. 그런데 그 빛이 참빛인데도,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시는 참빛인데 사람들은 그분을 참빛으로 인정을 하지 못했다. 이제 그 얘기가 나중에 요한복음에 계속 진행되고 있죠. 너희가 본다고 하면 여전히 소경되었고, 소경되다 어둠에 있다는 거죠. 예수님 나중에 십자가 지실 때 지금은 어둠의 때라, 구원자로 온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인류, 자기들을 살려주려고 도와주려고 오셨는데 그분을 미워하면서 십자가 못 박는, 저주하는, 미워하는 인류, 어둠의 때라는 거예요. 온 사람들의 눈이 다 가려졌어요. 이제 14절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제가 그냥 성경에서 읽으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오늘 좀 깊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하여튼 그 도표를 보니까 1장 18절에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독생자 아들 예수를 통하여 자기를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나중에 빌립보, 야 빌립아, 이 답답한 친구들아, 나랑 3년을 다녔는데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데 왜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 말씀이 바로 요 말씀으로부터 연결돼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장에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걸 사도 요한이 이제 우리에게 소개하고, 1장 29절부터 그 밑에 있는 도표 보시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한 내용이 4가지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증거하는 것이 사도 요한이 증거하는 것보다 그때 당시 사람들의 더 직접적인 증거였어요. 요한은 그때 그냥 따라다녔고, 사실이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는 제자였는데 저분을 따라가라 그래서 그쪽으로 옮겨온 거니까. 그 자리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 사도 요한은 젊은 사도 요한이죠. 그때 굉장히 젊었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어렸으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증거할 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을 따르는 세례 요한의 제자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반대 입장에서. 근데 자기 스승 세례 요한이 저분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구원자시다, 아멘, 메시아시다,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는 아마 그때 당시 많은 세상 사람들처럼 혹시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니겠는가, 이분이 대단한 분이니까 온 나라가 그분 앞에서 벌벌 떨고 회개하는 거고, 이분이 구원자 구원자 메시아가 아니겠는가. 사도 요한은 그렇게 아마 짐작을 했을 건데 자기 스승이 깜짝 놀래. 내가 아니고 저분이다, 저분을 따르라 그래갖고 예수님을 따라서 옮겨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 하여튼 그 현장에 세례 요한, 사도 요한이 있었단 말이죠. 그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는지를 소개하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그이가 누구예요? 나에게 물로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신 그분 성령님께서 나에게 뭐라 그러냐면, 누구든지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자기 어머니와 예수님의 어린 어머니 모친 마리아는 사촌간이니까 사촌끼리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이니까 육촌이야? 육촌 사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육촌 동생이에요. 6개월 뒤에 난 예수님이. 근데 저기서 보니까 이제 그 예수님이 이렇게 오는데 자기 육촌 동생이야. 그런데 깜짝 놀라게 그분 위에 성령이 내려서 머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아니 그 우리말 제가 그랬는데 하여튼 누가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 줄 분이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보고 물로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신 그 성령님이 그 사람을 그분이 이제 성령으로 세례 줄 분이라고 증거하라. 아멘. 그 다음에 3장 28절에 도표에 나오는 대로입니다.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왜 사람들이 자꾸 와서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그러니까 아니 나는 아니라니까. 그래놓고는요 나는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을 증거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라. 할렐루야. 근데 그 다음에 이상한 말씀합니다. 증거할 자는 누구다? 너희입니다. 뭘 증거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즉 누구예요? 저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할 자는 너희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비슷한 얘기를 하죠. 바로 다음 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왜? 지금 신부를 취하는 신랑은 저 예수님인데 내가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 위해 사명을 받으니까 드디어 내가 오늘 저분이 그리스도라고 밝히 말함으로 내 사명을 감당하게 됐으니까 내가 신부를 취하는 신랑은 아니지만 신랑만큼 기쁘네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세례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거 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로 148페이지로 넘어오면 이번엔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신 것을 대화 가운데서 자꾸 드러내셨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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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에 149페이지에 나오는 도표에는 149페이지와 150페이지에 나오는 그 다음 도표에는 요 형식 나는 무엇뭐요 나는 무엇뭐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뭐 양의 문이요 나는 무엇이요 라고 말씀하신 것만 거기다 따로 모아놓은 겁니다. 사실은 그 149페이지에 있는 도표나 148페이지에 있는 거나 예수님 당신이 누구인지를 설명을 한 거는 동일한데 그 앞에 있는 것은 직접적으로 나는 누구누구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근데 그 독특한 형식은 149페이지에 다 따로 모아놨습니다. 그거 이제 다음 주에 아마 우리가 다음 주는 우리 다른 분들이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한국 갔다 돌아와서 계속 나누도록 하고 오늘 148페이지 도표를 잠깐 보니까 여기는 예수님이 여러 상황 가운데서 여러 누구랑 대화하는 가운데서 자신이 누군지를 간접적으로 나타내신 곳들이에요. 자, 성전을 헐라. 그것 때문에 나중에 꼬투리를 잡히셔서 십자가에 처형된 죄. 아니 이놈이 미쳤나 그런 거죠.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이놈이 미쳤나. 우리 민족의 자랑이고 우리 신앙의 경건한 신앙의 중심이 된 성전을 헐라 그랬다고. 이놈이 돌지 않았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도 요한이 그때도 설명하고 또 나중에 십자가 처형되는 그 자리에서도 사도 요한이 그것을 설명하면서 이것은 헤롯이 짓는 그 건물의 성전이 아니라 당신의 육체를 성전이라고 부른 것이라. 여기 2장에서도 그 얘기를 이미 하고 있고 그 십자가 처형당하기 전에 그 사건 속에서도 그 얘기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자기를 뭐라고 부른 거예요? 내가 성전이다 그렇게 부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니까 제가 길게 설명 안 합니다. 3장에는 니고데모하고 대화를 하고 있죠. 근데 니고데모가 못 알아들어. 그래서 막 야단을 치냐. 네가 유대인의 관원인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율법의 선생으로 돼서 네가 유대인의 선생이고 관원으로서 어찌 이렇게 간단한 것도 모르느냐. 거듭난다 그러니까 엄마가 그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 그러는 거야. 야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32절에 제가 몇 주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
지금 니고데모하고 대화는 3장인데 12장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끝나는 장이에요. 13장부터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하고 대제사장의 기도하고 성령 오신 약속하고 10장 보내받으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건 1장부터 12장까지가 끝인데 이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가르침이 끝나는 12장에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확실히 말씀. 12장 32절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누구에게 얘기한 것처럼 니고데모에게 얘기한 것처럼 모세가 뱀을 광야에서 든 것 같이 내가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 위에 나무에 매달려 들리면 그러면 모든 사람이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겠노라. 그게 니고데모에게 사역 초반에 벌써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들리리라. 이제 예수님 십자가 지제 이제 내가 들리리라. 이제 내가 들리면 모든 세상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구원하리라. 나를 통해서 구원하리라. 아멘. 4장은 수가성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과의 대화였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요한복음 강의 초반에 많이 나눴는데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제 그 여인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랬더니 예수님 그래요.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 그 여자가 메시아가 곧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얘기를 우리가 들었는데 내가 그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라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그 여자가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나라 그랬으니까 그리스도라고 말한 거나 똑같은 거죠. 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그 여자가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했는데 그게 나다 그랬으니까 내가 그리스도라 하신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자기를 성전이라고 부르시고 자기를 뱀이 들린 것처럼 온 세상 사람들 앞에 들려야 될 분이라고 말씀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는 생수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고 아멘. 메시아가 온다 그랬더니 그게 나다 그러시니까 내가 메시아다 그러시고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자기를 선지자라고 말씀하시고 5장에 가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라 그런 건 누구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아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데 하나님을 보고 내 아버지라 불렀다. 아니 그 얘기가 그 얘기죠. 어떤 사람이 수레를 밀고 가니까 뒤에서 막 어떤 소년이 막 그 뒤를 밀고 있었어요. 저게 당신 아들이에요. 예, 맞아요. 아들 보고 야 저게 네 아버지니까 아닌데요. 아니 저게 당신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야 너 아들이래 그러니까 아니 우리 아버지 아니에요. 왜 아닌 줄 아세요? 엄마였어요. 물론 조크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그분이 내 아버지라 말했으면 내가 그 아들이라 말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 5장 22절부터 30절에 그냥 도표에 나온 대로 순서대로 갑니다.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심판자다. 아멘. 근데 또 거기서 조심해야 될 건 나는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아니 나를 심판을 맡기셨다니까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신 다음에 내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으니 나는 구원하는 일에 관심이 있지 심판하려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다. 나는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그러는 거다. 그러나 내가 심판하지 않는다고 했으나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심판할 자가 있으니 내가 너에게 전한 말씀이라. 왜냐하면 그 말씀은 아버지의 명령이기 때문에 아멘. 아버지의 명령을 내가 전했으니까 그 말씀이 너희를 마지막 날에 심판해라. 그러니까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셨다 그러고 근데 심판을 안 하신다 그러고 근데 심판하시는 이가 있으니 자기가 전한 말씀이다. 참 헷갈리죠. 그래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5장 43절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또 자기를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5장 39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왜? 성경을 읽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건 유대인들은 다 동의하는 거예요. 이 안에 이 말씀 안에 영생이 있다. 제가 지금 오늘 새 성경을 주문했는데 그는 유대인들 히브리 언어를 전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아예 가갖고 거기서 몇 년 살면서 이스라엘의 최고 히브리어 학자한테 히브리어를 배워갖고 히브리어를 번역하신 분이 미국 목사님인데,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크리스천이 다 같이 읽을 수 있는 성경을 이제 영어로 번역하신 건데, 제가 오늘 딱 도착해서 제가 꼭 나오기 전에 딱 읽었는데 창세기를 딱 폈더니 거기 이렇게 써 토라. 그건 뭐예요? 토라는 뭐예요? 모세오경을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부르잖아요. 창세기 1장을 딱 펴니까 토라 이렇게 써있어요. 유대인들도 읽으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말을 안 쓰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하시니까 너희들이 성경에서 즉 율법 토라에서 그걸 읽으면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열심히 읽는데 그 토라가 그 성경이 곧 내게 증거하고 있는 거야.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야. 누가복음 24장도 예수님 그 말씀하시거든요. 엠마로 가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경을 읽었는데 어째서 미련하게 나를 알아보지 못하느냐. 시편과 토라와 시편과 모든 선지자에게 구약 성경 39권 전체가 그때까지 했던 성경 전체가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5장에서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 그 다음에 또 그러죠. 너희가 그 율법을 준 모세를 믿었다면, 왜? 모세의 율법이라는 거잖아요. 토라가 모세의 율법이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가져다 줬다고 자꾸 그러는데, 그래 그렇다 치자. 모세를 믿었더라면, 즉 모세가 준 율법을 너희가 믿었더라면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가, 즉 누가? 모세가 그 율법에서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길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나에게 대해서 증거한 모세 말도 너희가 안 믿으니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 성경을 모세 율법이라고 표현해도 그 모세의 글도 나에게 대해서 증거한다. 아멘. 그 다음에 예수님 이제 살리는 것은 육이니 6장 63절에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거를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굉장히 많이 깊이 이 말씀을 상고했는데 그 다음에 있는 건 좀 나중에 또 다음 시간에 다루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장 14절로 좀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에 1장 1절이 말씀이신 예수님, 또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요한복음이 출발합니다. 지금 이게 요한복음 강의니까 그러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말씀인데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선포를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말씀이라고 소개한 다음에 하여튼 중간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14절에 딱 오더니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4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제가 이제 남은 시간을 요 1장 14절 말씀을 좀 정리하는 데 다 쓰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전에 우리가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면서 영과 육에게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얘기가 왜 나냐면 자꾸 떡을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떡이 있는데 요새는 돈을 더 달라고 해요. 그래서 인간의 쾌락을 찾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근데 육은 무익하다. 아멘. 육은 무익하다. 왜? 육은 영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래서 그 말씀 나중에 또 썩는 것은 썩지 못하는 것을 육으로 받지 못한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장을 얘기해서 부활을 얘기를 하면서 썩은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을 얻지 못하는데, 그 얘기를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라. 아멘. 그래서 영과 육을 지금 예수님이 뚜렷하게 대조하면서 설명하죠. 영과 육을 설명하시는데 이게 우리들한테 굉장히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요 말씀만 좀 오늘 집중해서 나머지 시간을 좀 정리하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 번만 다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한이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처음부터 그분이 말씀이다. 아멘. 그리고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이니까 내 말이 그러지만 우리한테는 말씀이라고. 그렇잖아요. 어른들이 내 말 들어 그러지요. 근데 우리는 아버지 말씀 잘 들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말이 그렇지만 받는 우리 입장에서 말씀이시라.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육은 무익하다고. 왜? 자꾸 떡 달라 그래요. 세상 것을 더 달라 그래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달라 그러고 세상 사람들이 찾는 쾌락을 찾고 세상 것으로 채우고 세상 것을 아무리 가져도 썩는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잊지 못한다. 고린도전서. 이게 부활의 달이잖아요. 육으로 살 때는 슬픈 일도 많고 병도 걸리고 마음대로 인생이 풀리지도 않고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참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걱정 근심이 떠나가지 않는데, 그래도 인간은 어리석게 그래도 좀 돈 많이 써가지고 한번 부자 됐으면 좋겠다. 많이 돈 좀 벌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이 돈을 벌어도 썩는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을 얻지 못하다.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언제 살린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살고 있는데 우리 죽었다가 다시 우리를 부활시키는 것은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영이라.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아멘. 그래서 말씀이, 그런데 이분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읽었죠? 왜 예수님이 피조물로서 오셨냐면, 피조물과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냐면 피조물들을 아들 삼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셔야지. 근데 온전한 사람이 되시려면 육신을 입으셨어요. 우리랑 똑같은 상태 조건으로 오셨어야만, 우리와 정말로 모든 면에서 똑같은 인간이 되셨어야만 우리를 이끌어 아들로 하나님 앞에 이끌고 갔습니다. 제가 주일날 2번이나 C.S. 루이스가 우리 하나님 우리를 조금 임프루브 시키려는 게 아니라, 임프루브가 아니라 구속시키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고 완전히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미스터리죠. 100% 하나님이신 분이, 그 1장 1절에 그 얘기를 제발, 그분은 하나님이라.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완전한 하나님이시 어떻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겠는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초기에 50대 50으로 오시니까 반은 하나님 반은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뭐 이러고, 또 영지주의자는 지난주에는 계속 소개한 것처럼 예수님이 진짜 육신을 입게 오신 게 아니라 그냥 모양만 육신을 입은 것처럼 나타나기만 한 거지 실제 육체는 없었다. 그러면 그 말은 십자가에서 고통당한 것도 생쇼였다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예요? 내 살을 먹으라니까. 근데 그 살은 내 고기라. 사르크스라는 말은요 그냥 고기라고 번역되는 게 제일 정확한 직역이에요. 내 고기를 먹으라니까. 근데 사람이니까 고기라고 안 하고 살이라는 거죠. 동물로 하면 그냥 고기로
및 그렇게 번역되는 거예요. 근데 영지주의자들이 계속 그 거짓말로 제가 볼 때 기독교의 모든 이단 중에 그 원조가 영지주의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걸 자꾸 부인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썼던 요한 1, 2, 3 쓸 때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 그 정체의 핵심을 틀려버린다. 이 마귀는 그것을 하려는 거야. 자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건 부정 안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건 부정 안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우리도 기독교냐? 예수님 하나님 맞아. 근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걸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당하신 것도 진짜 실제 살이 찢어진 거 아니다. 실제 피가 흐른 게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놈들이 부정하게 만드는 건 십자가의 역사를 부정하려고. 십자가 빼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안 남은 거지. 기독교의 본질이고 핵심이 아멘. 결론이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래서 그걸 기념한 우리에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말씀이 100% 하나님이신 온전한 모든 면에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랑 똑같은 육체를 입고 모든 면에서 우리가 똑같은 조건으로 똑같은 상황으로 내려오셨다. 그리고 그분의 한평생 살아가시면서 한 번도 사람으로 사셨지 하나님으로 사시지 않았어요.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순종하고 걸음마도 배우고 말도 배우고 저기 회당에도 가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 랍비한테 글을 배우셨다고요. 누가복음에 그러죠? 전혀 부모에게 순종하더라. 그 무식한 아버지 요셉에게 순종하고 공부도 하나 못한 마리아에게 순종하더라. 자기 부모니까. 우리 중에 거하시니 그게 이제 말씀 이꼴 하나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 이꼴 하나님인데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 그 말은 인간이 돼서 오셨다. 100% 하나님, 100% 인간으로 오셨다. 아니 이게 우리 100% 플러스 100%는 200%인데 아니라고 100% 플러스 100%가 또 100%니까 이게 사람들이 헷갈리고 그래서 이게 신비란 말이에요. 이거 신비라. 같이 하겠다. 신비라. 이건 이성으로 이해가 되고 이성으로 인간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신비란 말이에요. 어떤 자들은 꼭 기독교인들은 설명이 곤란하고 신비라고 그러나 아니 신비니까 신비라고 그런다고.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개념으로는 설명할 수 없어요. 어찌되든 그래서 말씀이신 온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돼서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함이다. 빨리 아멘합시다. 이것이 뭐예요? 임마누엘. 제가 이제 이 영에 대해서 살리는 것은 영인데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니까 육과 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평소에 이런 걸 잘 설명하진 않는데요.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는 게 있는데 영은 진짜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파고니까 환상을 많이 보잖아요. 천사도 보고 악한 귀신의 역사도 보고 뭐 영의 상태, 영의 세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그게 실체의 모습은 아니에요. 왜냐면 영은 진짜로 모습이 없어요. 제가 천사를 봤다는 간증을, 환상으로 천사 봤다는 간증을 하도 많이 들어서 몇 개인지 제가 기억할 몇백 개를 들었는데 직접 물어서 목사님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천사가 왔습니다. 저는 항상 묻거든요. 어떻게 생겼어? 키가 커 작아? 뭐 옷을 무슨 색깔 입어? 저는 정확하게 대답을 하는. 그걸 제가 수십 년 동안 모아보니까요. 천사를 봤다는 수백 명의 사람들을 제가 인터뷰를 해보니까 봤다는 천사가 다 모양이 틀려. 제가 여러분 이것의 중요한 핵심적인 비밀이 그 속에 있어요. 원래 천사가 그렇게 생긴 건 아니에요.
필요해서 성도를 돕고 성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성도에게 어떤 중요한 계시적인 것을 그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여 그 사람이 지금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말로 설명하기 힘들고 말로 설명해도 잘 못 알아들으면 환상으로 보여주네. 물론 천사가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그 천사가 어떤 모양을 입고 있는 건 아닌데, 그래서 성경에도 천사의 모양을 좀 기록해 놨지만 굉장히 헷갈리고 은유적으로 이게 진짜 천사가 그렇게 생겼다는 건지 그것이 애매하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천사가 진짜로 육신을 입고 어떤 얼굴이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요. 어떤 사람은 키가요 몇십 미터쯤 크더래. 어떤 사람은 천사를 볼 때 요만한 애기들이더래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그날 그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여야 돼서 그 메시지의 성격과 컬러를 천사를 보여주시면서 천사의 모양을 그 메시지와 성격을 잘 보여주는 모양으로 나타나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영적 수준에 또 맞춰주세요. 제가 그러잖아요. 저기 애니메이션 만화 전공한 친구들은 환상도 만화로 보더라고요. 아니 그냥 지 수준에 맞춰주는 거예요. 빨리 아벨합시다. 저 만화 되게 싫어하거든요. 만화로 안 보여주는데 제가 만약에 환상을 만화로 보여주자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아주 저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날 이 사람에게 꼭 어떤 영적인 깊은 비밀한 것을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게 하는 그 메시지의 성격에 따라서 나타나는 모양이 달라지고 받는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이나 컬러에 따라서 또 거기에 맞춰주시니까 보는 사람마다 천사를 봤는데 다 틀리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상황에서 그 천사가 나타나느냐 말이에요. 성경에도 천사를 조금은 묘사했는데 다 달라 모습이. 에스겔은 뭐라 그러죠? 저 북쪽에서 뭐가 오는데 하야 무언가 같이 보이더라. 무엇같이 보이더라. 무엇까지 영적인 것을 설명하더니요 그냥 나에게 그렇게 보이도록 그 모양으로 나타나게 하신 것뿐이에요. 진짜 그렇게 생겼다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합시다. 이제 귀신이나 악령도요. 제가 귀신 악령 본 사람 얘기를 또 수없이 인터뷰에서 지난 30년 동안 제가 많이 들었어. 하도 많이 들어갖고 뭐 다 기억도 나지도 않고 뭐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 아니 뭐 그냥 여러 나라 귀신도 보고요. 어떤 사람은 뭐 산발한 한국 전형적인 조선 귀신 산발한 여자 나오고 소복님은 여자 나오고 그런데 그때마다 사람들은 뭔가 오해를 하는데 우리 성도들 오해하고 착각하지 맙시다. 진짜 그 귀신이 소복 입고 산발한 귀신으로 살고 있다는 게 아니고 그 귀신이 어떤 종류의 귀신인가 어떤 영적 세력인가를 우리에게 빨리 그것을 캐치하기 위하여 그 모양으로 나타나게 하십니다. 귀신이 왜 소복을 입어요? 그거는요 그 본 사람이나 혹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한이 맺히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그 생명의 상태에 따라서 그런 종류의 영들이 들러붙어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의 정체를 빨리 파악해서 그것을 제압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보이게 하시고 또 믿음이 없거나 예수를 모르는 사람한테 그런 모양으로 나타나서 그 사람을 확 잡아먹게 하고 무섭게 하고 떨리게 하고 도망가게 하고 벌벌 떨게 만들려고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영은 모양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빨리 합시다. 영은 육신이 없어요. 영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 수가 없다고요. 나타났다면 그것은 실상은 아니고 사실은 그냥 허상이에요. 허상. 제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먼저 펴겠습니다. 욥기 4편, 욥기 4장이죠. 욥이 뭘 봤습니다. 욥은 신령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선지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가 영적인 세계를 좀 경험을 하기는 했는데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아브라함보다 더 먼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옛날 사람인데 적어도 4,000년 전 이상 전에 5,000년, 6,000년 전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4장 13절부터 한 17절까지 욥기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제가 한 절 곧 사람이 깊이 잠들 때쯤 하여서니라 내가 그 밤의 이상으로 하여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여기 이상이란 말은 환상으로도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환상을 봤는데 그런 거예요. 지금 대만 사람 엘리바사 내가 환상을 하나 봤는데 밤중에 깊이 잠들 때쯤 이게 생신지 꿈인지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할 때쯤 내가 뭘 고민하면서 생각하는데 환상을 봤는데 14절 시작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골절이 흔들렸었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가네. 영을 봤다는 거예요? 영을 봤다는 거예요? 느낀 거죠. 만약에 봤다면 그것은 영의 모양은 아니에요. 영의 얼굴이 그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영적인 역사로 내가 그 어떤 상을 보았어도요. 그 자체가 그것이 생긴 모양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영이 내 앞으로 지나니까 내가 어떻게 알았어? 내 몸에 털이 쭉 펴타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까지 읽으면 그 다음을 안 읽으면 오해를 하죠. 귀신이었나 보다. 그렇잖아요. 귀신이 쭉 어휴 뭐야 그러면. 제가 혼두라스 가서 우리 그 이동철 선교사님과 함께 일하시는 이제 치과 의사 전 선교사님이 전형적인 장로교 장로님이세요. 이 성령 뭐 악령 이런 거 안 믿는 분이야. 그냥 그런 거 믿지도 않고 신경도 안 썼는데 자기가 이제 사모님은 옛날에 이제 권사로 어느 교회에 계실 때 그래도 좀 열심히 장로교회니까 열심히 새벽기도 나가고 하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남편이 이분은 뭐 치과 의사들하고 그런 건 안 하고 그냥 교회에서 뭐 장로 일을 한다고 하지만 전혀 이런 영적인 세계를 무시하고 믿지도 않고 관심도 없던 분인데 자기 부인은 이제 뉴욕에 아직 뒷정리를 못 해갖고 못 내려오고 자기 혼자 선교사로 혼두라스에 내려가 있는데 그때 장로님이 가보신 그 클리닉 다 지금 비어가고 아무도 없는 그 클리닉에 원래는 의사들도 있고 있어야 되는데 다 문 닫고 없어져서 이분 혼자 가서 치과만 다시 오픈을 하니까 거기 안에 아무도 사람이 안 자는 거예요. 굉장히 큰 병원인데 3층인가 되고 방도 막 10몇 개 있고 밑에는 막 클리닉 있고 그러니까 밤중에 혼자 자는데 갑자기 귀신이 나타나. 그 자기한테 덤벼드는데 자기가 너무 공포에 질려가고 그러는 거야. 내 마누라라도 옆에 있었으면 내 마누라 집 하나 너무 자고 기도 좀 하는 당신이 어떻게 해봐 그랬을 건데 부인이 권사가 없잖아 거기에. 자기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 과학을 한 사람이니까 의사니까 과학을 한 사람이 무슨 귀신을 믿냐 말이야 자기가. 그런 거 자기는 교회 다녀도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실감이 안 나니까. 근데 귀신이 나타나서 시퍼런 눈으로 자기를 쏘아보면서 덤벼드는데 자기가 얼마나 그때 놀랐는지. 오금이 절인데 그래도요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교회에서 주워 들은 게 있는 게 나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막 죽지 않고 막 저희한테 막 다가오는데 큰일 났다 싶으니까 자기가 그래도 교회 다니면서 주워 들은 얘기 뭐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하여튼 소리를 질러봤대. 물러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지만 뭐 그거밖에 할 게 없으니까. 아니 귀신을 향하여 칼을 빼겠습니까? 야구방망이 들겠습니까? 귀신이 야구방망이 들면 맞아요. 칼에 찔려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고 소리를 질렀는데 떨리는 목소리로 할렐루야 도망간다. 그리고 그날 그 밤에서 자기가 깨어서요. 이 영의 세계가 진짜구나. 이거 진짜 실제구나. 난 그냥 목사님들이 맨날 그런 얘기를 에이 뭐 그러고 들었는데 이게 진짜구나. 여기 보니까 영적 싸움이 벌어진 거야.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내가 그것을 좋아하든 말든 마귀는 덤벼들어서 귀신이 덤벼들어서 밤중에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뒷부분이 사람들이 귀신 나타났나 보다, 악한 영이 지나가니까 쭈뼛했나 보다, 근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성령이다 그렇게 말은 안 해요. 왜? 구약에는 성령이라는 단어 한 번도 쓰지 않습니다. 아멘. 근데 이 영이 하나님이 보내신 영인 건 말이야. 성령님이신지 영으로 보낸 천사들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영이란 말이에요. 메시지를 전하러 왔어요. 자, 16절부터 읽겠습니다. 16, 17 같이 이제 시작. 그 영이 서는데 그 형상을 분변치는 분명히 자기 앞에 나타났고, 분명히 온몸에 털이 쭈뼛하고 섰도록 그 실체를 자기가 느끼고, 하여튼 봤는데 봤다고. 그런데 형상은 분변치를 못하겠다. 왜? 영은 원래 얼굴이 없다니까요. 근데 이게 귀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메시지다. 계속 읽겠습니다.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냐. 형상이 있긴 있었다니까요. 어떤 형상으로, 아멘, 어떤 형상으로 나타났다니까요. 근데 자기가 분별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영적인 존재라는 걸 자기 털이, 자기 온몸이 이걸 느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이거야. 아멘.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 설명해 주는 바가 많습니다. 잠깐만요. 그 영은 원래 육체가 없으니까 모양이 없는데, 제가 오래전에 언제 봤는지 기억도 안 나. 흑백 영화 했을 거예요. 투명 인간이라는 미국 사람들이 만든 영화를 봤는데 얼마나 신기해요. 옛날에 투명 인간 그러면. 그래서 보는데 이 투명 인간이 자기가 투명 인간이 되는 기술을 발명하다 자기가 투명 인간이 돼버린 거야. 근데 자기가 투명 인간이 되고 보니까 불편한 것도 많지만 편리한 점이 얼마나 많아. 죄송합니다. 영화 속에서 막 여자 목욕하는 것도 막 가서 들여다보고 이제 나쁜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투명 인간이 되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보지 못하니까. 근데 이제 옆에 있던 사람들이 언젠가 이 사람이 투명 인간이 되고 눈치를 채기 시작하고, 그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분명히 사람은 안 보이는데 뭐 인기척이 있는 것 같단 말이죠. 아이고, 안 보이는데 아무리 봐도 없는데 뭔가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나쁜 짓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 동료들이 이 사람을 잡아야겠다 싶으니까 뭘 준비할까요? 밀가루 같은 걸 준비하고 있어요. 나타나다가 밀가루를 확 뿌리니까 투명인간이니까 사람이 나타나진 않는데 밀가루가 묻은 자국에 이제 팔 같은 게 이렇게 보이고 다리 같은 게 보이고, 그러니까 가서 그냥 확 덮쳐서 잡는 거예요. 그 영이라는 게 우리에게 보인 것은요, 같이 합니다. 상이다, 상. 실체는 우리 눈에 안 보여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번 경우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영이신데 상으로 오신 게 아니고, 계속 영주자 예수님이 상으로 오셨다는데 아니야.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냐? 육신으로 입고 오시게 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육신으로 입게 오게 하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오묘한 얘기가 있는데, 예수님 그러잖아요. 나중에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유대인들하고 악유하다가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날 볼 걸 사모하다가 나를 받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 아브라함이 예수님 만났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근데 있죠. 아브라함이 장막에 앉아서 졸고 있는데 정오에 뜨거운 햇빛에, 덥죠. 거기는 지구상에서 제일 더운 동네가 가보니까 정오에 뭐 할 일도 없고, 그래서 노인네가 된 아브라함이 끄덕끄덕 조는데 저쪽에서 세 사람이 와. 그런데 그 세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천사들이라고. 근데 그 천사들 중에 둘은 사람으로 왔네. 사람의 모습을 하고 왔는데, 둘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상을 보려고 둘이 천사가 나갑니다.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에 둘이 들어오는데 또 사람의 모습으로 한 두 천사가 나타납니다. 둘이 갖고 둘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성경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주님 앞에 서더니 주님과 대화를 했어요. 그 주님이 누구예요? 처음에 사람으로 보였는데 그 다음에 사람이 아니고 천사인가 보다 했더니 그 셋 중에 다 천사가 아니고 둘만 천사고 하나는 주님이더란 말이에요. 근데 그 주님이 누구냐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누구냐? 우리는 신학자들은 99%다 동의해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셨다. 근데 육신을 입고 오신 게 아니라 그때는 육신을 입은 것처럼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그 천사 셋이 올 때 사람으로 보였어요. 소돔과 고모라도 천사인지 못 알아봤어요. 사람으로 보이니까. 그리고 예수님 말씀, 아브라함이 나 볼 것을 기다리고 사모하다가 나를 만났다니까. 야, 네가 50도 안 되는데 왜 예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2000년의 세월이 있어요. 그러니까 2000년째 있던 아브라함을 네가 어떻게 봤다는 거야? 근데 예수님 봤다니까? 아브라함이 나를 만났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도 이 땅에 방문하셨다. 아멘.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누가 야 우리는 세 사람을 넣지 않았느냐? 한 명 더 있잖아 저기. 근데 성경이 공개해 인자 같은 이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어느 쪽?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다르게 그 인자 같은 이도 예수님이었고 아브라함을 만난 이도 예수님이었고 어떤 분은 멜기세덱도 예수님이었다라고 또 생각하는 분도 많이 있는데 그는 저희가 조금 더 명확하게 밝히지는 못하겠어요. 워낙에 멜기세덱은 신비한 분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다 아니다 아직도 찬반 반반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만난 분은 예수님이었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풀무불 속에서 들어가서 그들을 보호하신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것은 뭐 별로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다 그렇게 봐. 저도 그렇게 보고. 그러니까 그때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건 아니에요. 와서 만나주셨어요. 근데 이거 귀신처럼 나타나면 공중에 붕 떠서 뭐 나타나면 사람이 이걸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모양으로 오셔야 되니까 그래야 사람 모양으로 오시는 분이 사람인 줄 알고 맞아들이고 환영하고 밥도 먹고 그러지 안 그러면 무서워서 도망가 버리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잠시 오셨지만 육신을 입고 오신 건 아니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육신으로 입고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이신데 그럼 우리가 온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이 그냥 예수님을 아들을 보내시지 않고 육신으로 입혀서 기어이 사람을 만들지 않고 영으로 말씀하시면 만약에 온 인류에게 영으로 계속 말씀하셨다면 인류가 그 하나님이 영으로 하시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데 육을 입고 있는 우리가 영으로 주시는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까? 받을 수가 있습니까?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로 육신으로 오셔서 뭘 하시죠? 여러분 육신으로 오셔서요 영적인 일을 보여주시지 않아요. 왜? 지금 철저하게 인간으로 사시면서요 같이 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지금 우리가 하는 똑같은 것을 주님이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모든 일을 아버지께 묻고 아멘. 언제나 아버지께 의탁하고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지금 영이신 예수님이지만 영으로 살고 계신 거예요? 육으로 살고 계세요? 영이신 예수님이지만 영으로 살고 계신 거예요? 육으로 살고 계세요? 육으로 살고 계세요. 근데 육으로 살고 있으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비록 육신으로 너희와 똑같이 살고 있고 너희와 함께 거하고 있어도 내가 아버지께 받아온 그 말씀은 이 우주를 창조하는 생명 자체입니다. 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고 말씀으로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창조했고 너희의 생명이 바로 이 말씀이 그 원천이라 생명의 근원이라 그리고 그 말씀으로 다시 너희에게 주고 있는 거야. 근데 왜 사람으로 오셔서 그 말을 하냐 하면 내가 영으로 그 얘기를 너에게 저 우주에서도 영으로 막 소리가 들렸다면 아무도 그 말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따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하셨잖아요. 어디서 호렙산에서 신의 산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당할 수 없나이다. 아이고 모세에게 얘기하시고 그냥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우리한테 말하게 해주십시오. 아니 육신의 소리로 들을 수 있게 해주셨는데도 너무 무서우니까 그걸 감당을 못했어요. 무서워서. 근데 아예 육신으로 오시지 않고 그냥 저 우주에서부터 무슨 영적으로 막 소리만 날라온다면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것을 정확하게 전달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받고 이해하고 따를 수 있고 우리에게 그 모범을 말씀대로 사시는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게 하여 육신으로 입고 오셨다. 아멘. 잘하는 말씀에 우리가 좀 정리를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 그러냐면 두 마디가 더 따라오는데 이제 은혜와 진리는 오늘 못하겠습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하고요. 영이신 예수님인데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말씀이신데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사람들이 그 다음에 우리는 좀 영적인 일을 보고 싶습니다. 영적인 일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현상, 영적인 기적, 뭐 영적인 체험을 자꾸 보고 싶다. 우리는 글로 나가버려요. 근데 예수님 아니야. 육신으로 오셔서 뭘 보여주시려고 하냐면 아버지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아니 우리는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되고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귀한지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체험을 무시하거나 영적인 세계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영적인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 왜 육신을 입고 오셨냐고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는요 영이신 하나님이시지만 말씀이신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으로 입고 오신 그 첫 번째 의도, 그 디자인의 중요한 것은요 영적인 세계를 자꾸 보여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이것도 이제 장황하게 설명하면 굉장히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세 군데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 영광을 보여주는 게 뭔지를 예수님이 직접 드러내시죠. 요한복음 2장 11절 이것은 2장이 뭐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마신 즉 표적을 해가신 우리는